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 어쩌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써내려가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기서 그들은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1절부터 쭉 이야기해오는 바울의 이 말들을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견해가 다르고 또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하는 말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다툼이란 당시 교회 내 침투해 있었던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또 그들이 하기 좋아했던 변론, 다시 말하면 말다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진리냐. 이것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의심의 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게 믿었던 그 믿음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와 같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신천지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잘못된 사이비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과 또 많은 사이비들이 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행여라도 사람들이 알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또 하나가 뭔가 하니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기존의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잘못된 교리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14절 하반절에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이제 정말 그 진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뭘 던져요? 의심의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단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과 논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히 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고 들어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좋은 땅에서 정말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좋은 열매가 거둬지려면 이 모든 것이 맞아야 돼요. 환경도 맞아야 됩니다. 좋은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습도도 있어야 됩니다.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환경에서 싹이 트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또 의심의 모든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고 또 병충해가 일어나듯이 그런 것들이 계속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싹도 이삭도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거짓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라고 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된 이단의 어떤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목표로 합니까? 그 교회 지도자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같은 교회 목회자들, 또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 교회 정말 앞서 섬기신 우리 당회원들, 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분들을 공격하고 그런 분들의 정말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수업 중에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어느 교수님의 이제 은퇴를 앞둔 마지막 수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노 교수님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 수업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정말 나라의 일들을 위해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그 신학생들에게 마지막 그 노 교수님이 평생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첫 번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옳게 분별하도록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그것들을 참과 거짓을 구별함으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으려면 단 하나예요. 첫 번째,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요구됐던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바울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 그가 전도의 현장에서 만났던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과 대적을 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면서 그가 삶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목회자의 몫인가요? 목회자만이 이와 같은 당부를 받는 것입니까? 그 시대에는 오늘과 같이 성경이 전해지지 않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바로 섰어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강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더군다나 우리 평강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56년 동안 한결같이 이 진리의 주류에 있었어요. 일대 이주영 목사님 밑에 정말 그 지도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칼빈대학교, 칼빈신학교의 목회자들이 거기서 배출이 됐고 그 가르침 안에 자라났습니까? 저희 하문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처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그 가르침대로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잘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히 서가고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진리를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 안에서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말씀을 분별하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세상과 다른 건강한 우리 안에 문화들이 필요한 것이지, 진리가 흔들려 버리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우리 모두가 아무리 교회에서 맡겨준 봉사를 잘하고 일을 잘해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일마다 듣고 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 적어도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의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 하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에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정말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것이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간증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교회에 온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죠.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적어도 십자가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과 분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때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을 섬길 때도,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함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사람들 앞에서도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앞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없는지 늘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리라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헬라어 이 원어의 뜻은요, 피하라 라는 뜻이에요. 피하라. 여러분, 예전에 보면 가가오 방문해서 찾아다니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호기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들이 말하는 게 뭔지.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한 번 정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이기려고 해요. 다음에 또 봅시다. 또 봅시다. 한 번에 이길 수 있죠. 두 번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을 이겼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말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짓된 모든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바른 하나님의 옳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악한 행동이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의 특징이 오늘 뭡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에 합당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끝나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셨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도 예전만 같지 않을지 몰라도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명을 주시는 날 동안 섬기고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아.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모두가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쓰심에 나는 합당한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이와 같이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또 우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우리 모두의 한날 오늘이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